그럼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동력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위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떴던 성도를 핍박하는 그의 발걸음에 급제동이 걸리는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빛과 소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사울은 이 자리에서 위대한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즉시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사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옛사람을 정리하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사명자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야 함을 알고 있고 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확장되어야 함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AD 47년에서 49년까지 아시아 지역을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한 2000km가 되는 아주 먼 거리를 복음 증거하는 데 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그것은 유럽 지역을 전도하는데 49년부터 시작해갖고 52년까지 4000에서 50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복음 증거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3년부터는 한 5000km 되는 거리를 갖다가 다시 복음 증거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갇히게 될 때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방문합니다. 그 자리에서 골로새 교회의 정황을 보고하는데 어떤 보고냐면 이단의 도전이 극심하다는 것과 헬라주의와 유대주의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 또 신비주의적 요소를 혼합한 이단들이 거침없이 밀려 들어온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심장이 끓는 거예요. 이런 도전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그의 뜨거움은 드디어 골로새 교회에 펜을 들어서 서신을 쓰기 생각하는 거예요. 에바브라디도가 방문해갖고 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십자가의 동력자들은 첫째로 전도자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동력자들은 전도자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여기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라고 했고 9절에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시아 예배소 사람이었고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함께 헬라에서 드로아까지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쭉 그 행적들이 나오는데, 그는 또한 옥중서신, 지금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쓴 옥중서신과 그 다음에 목회서신을 쓸 때에 그때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두 기곤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의 옥중 사정을 소상히 아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십자가의 동력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신자였던 빌레몬이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 빌레몬의 종이 이제 그가 도망을 쳐갖고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갖고 변신해갖고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빌레몬서 1장 11절에 그가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변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고. 죄인이잖아요. 복음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사역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여기 나온 옹식교회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예전은 그런 상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지금 사역자로 아름답게 결혼해가, 그 교회에서 결혼시켜갖고 결혼해갖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이제 아이가 1년 6개월 더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감옥 사정과 전도자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의 사연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동력자들은요, 전도자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형제가 있잖아요. 전도자의 사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예? 이 사역자가 처음에 예전에 저기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앰뷸런스 불러갖고 입원하게 됐을 때 손끝 발끝 꼼짝하지 못하고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머지 삶을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셔갖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전도자의 형편과 사정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잘합니까?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정도 잘 아시고, 그래갖고 물품들을 보내주셔갖고, 또 항상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물품을 보내줘갖고, 아까 나왔던 그런 동영상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면은 이런 사역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동력자들입니다. 여기 또 십자가의 동력자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제에 왔으니까 선교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전에도 좀 들었지만은 우리 사역자들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처음 가서 만난 사역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현지인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고, 신학교 2학년 방콕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도 잘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처음에 예수를 잘 믿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준비를 잘해갖고 이렇게 기기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 친구 초등학교 5학년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새벽 기도들을 드렸어요. 처음에 가고. 그런데 언어가 그때는 처음 가고는 제대로 안 될 때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새벽 3시까지 그냥 어떻게 이제 언어로 공부를 해갖고 설교 예배 드릴 수 있는 간단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부를 해갖고 같이 그 아이들 몇 명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만난 친구 15년 된 친구가 아직까지 우리 사역자로 같이 지금 동해.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역했던 곳 지금 교회는 한 타크라단 교회라고 그 교회 이제 현지인 사역자가 목사 안수해 갖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전체를 이양을 해 갖고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진 그런 친구도 있고 올해 롬마의 교회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새로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롬마의 교회예요. 그 이유는 나무 그늘 밑에서 아이들 서너 명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조금씩 커가고 그래갖고 이제 교회가 했는데 그 친구가 올해 5년 6개월 만에 신학교 졸업했어요. 아까 목사님 그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없는사에 의자를 만들어 갖고 우리는 플라스틱 의자 조그만 거 값싼 거 그거 안고 있었는데 없는 사이에 스스로가 저기 알래스카에 있는 이모가 그 이모를 잠깐 소개한다면은 그 미군과 결혼해 갖고 알래스카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처음에 롬마의 교회를 갖다가 개척할 때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10년 전부터 기도했다면서 예전에 잠깐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곳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처음에 교회를 계약을 할 때는 넓은 땅이 좋은 땅 그곳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 어떤 우리가 돈을 도와주는 교회에서 돈을 갖고 와서 계약을 해갖고 잔금을 치르려고 그러니까 2배를 달라고 그랬고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하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 롬마의 교회 나무 그늘 교회 초심을 잃지 말자 하는 그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해갖고 그곳에서 결혼시켜갖고 보고 말씀을 증거해갖고 가르쳐갖고 지금 사역자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12년 전부터 그 친구가 이제 만나갖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 그 교회가 10주년 되는 교회예요. 10주년 교회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학교에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처럼 학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지가 않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그 12년 됐는데 변함없이 지금 잘 섬기고 사역자로 앞으로 거기에 이제 부군을 또 만나고 결혼해갖고 크루에기라는 그 선생님이 아까 맨 나중에 개척할 교회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를 앞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고 변함없이 그 다음에 아까 옹식교회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했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친구도 이제 결혼해갖고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3년 됐거든요. 복음 그 선교사 사역 나가기 전에 그동안 사역자들을 봤는데 한 번도 변함없이 이 친구들이 사역자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우리 사역자들을 가장 부러워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같이 있다는 거. 태국에는 그 사역자들이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왔으면은
그 사역자 사명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월급쟁이 생각을 해갖고 오는 것이 많아갖고 몇 년 하다가 도망가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골 지역이지만은 감사하게도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동력자들,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처음부터 같이 고생했던 거 그거 잘 아는 사람.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알고 형편을 잘 아는 그런 십자가의 동력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동력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는 역군들이에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했습니다. 11절에는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할레파야,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역군 아리스타고와 마가가 있다고 했어요.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거기도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서 유대인 폭도들에게 위협받을 때에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잡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하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제수가 아닌 제수로 로마로 끌려갈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때도 같이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귀한 일꾼이에요. 여기 또 나옵니다. 마가라는 사람. 우리 마가 잘 알잖아요. 마가는 초대교회 여러 인물 중에 뚜렷하게 빛나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부유하고 지체가 있는 레위인 가정 출신으로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전엔 요한으로 불리기도 했고 잘 아는 바울의 동력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해요. 그래갖고 1차 전도여행 같이 나가다가 조금 삐뚤어졌잖아요. 그때 연약한 믿음이 있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를 아들로 칭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가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같이 옥중에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십니다. 여기에 이제 이처럼 십자가의 동력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들여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여기 오늘 영상에 나왔잖아요. 의료사에 가는 고신대 병원, 보건병원이라고. 부산에서 굉장히 큰 병원이에요. 고신대학교 병원입니다. 그 팀들이 우리와 함께 의료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력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은혜인데 처음에 이들이 몽골로 올해 7월 달에 사역하기로 그런 계획이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곳이 이제 의료보험을 그 병원하고 연계된 거는 우리 딸이 예전에 한 3년 동안 해마다 환자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치고 그랬어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갖고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그래갖고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때 몽골로 간 계획이 있었던 그 의료 사역이 시사왓적. 시사왓적은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저 미얀마 국경하고 같이 있어갖고 산족들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이에요. 카렌족도 있고 몬족도 있고 미얀마족 여러 민족 산족들이 많이 내려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의료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학병원 보건병원에서 의료팀들이 19명이나 유명한 아주 멋진 아주 간호사, 그 다음에 교수진들 몇 명, 그 다음에 직원들 이렇게 19명이 와갖고 그 열악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마다 닌게를 비타민 넣어갖고 다 맞춰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큰 도움이 돼갖고 아까 보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늘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몽골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의료팀들이 필요하니까 처음 우리 13년 만에 처음 우리 의료사역팀이 오게 된 거예요. 감사하는 일이죠. 서로 감사해 갖고요. 그 팀들이 요번에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부산에 왔는데 식사를 2번이나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하고 목사가 찾아와갖고 우리 병실에 와갖고 와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가 6인실 이런 데 쓰고 있는데 그 환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 누군가 싶어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줬어요. 그곳에 와서 우리 사는 지역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70명이 있는 학교에 방문해 갖고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의료 전체 그 마을 사람들을 같이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말했잖아요. 시사왓직에 6개의 면이 있는데 각 면마다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역한다고. 그런데 4군데가 세워졌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곳 한 곳 우리가 세우려고 그러는 곳에 하나님 한 면에 또 현지인들이 사역해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기도하고 거기서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 군데 남은 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보건병원이라는 그런 의료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깃발을 꽂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지 몰라요. 저는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승리마을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요 선교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동력자들은 충성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했습니다. 14절에는 사랑을 받는 의사와 또 데마라고 했습니다. 15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17절에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누구냐 하면은 바울의 대리자로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처음 목회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나와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 있어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골로새서를 쓰게 되고 옥중서신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로마까지 와서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과 소식을 전해주고 사도 바울의 수종을 들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골짜기가 있는 그 도시예요. 루카쿠 골짜기가 있는 도시에 큰 성읍이 있어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4장 13절에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하고 히에라볼리, 이곳에서 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사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소문을 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동력자들이에요. 충성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안디옥 출신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문학가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사예요.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필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안질로 많은 병고를 당했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는 이방인이에요. 안디옥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나옵니다. 데마도 나오고 여기에 눈바도 나옵니다. 눈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또 나옵니다. 아키뽀가 나옵니다. 아키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잖아요.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충성의 본이 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감옥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지역에서 많은 이단들이, 그 다음에 많은 그 헬라 문화라든지 유대 문화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에 그때 도움을 줬던 많은 사람 가운데 충성된 군사라고 표현한 아키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키뽀예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의 본이 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동력자입니다. 여기에서 식당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헌신된 일을 사역하는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는 이런 것들,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까 목사님이 뭐 하는데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자 누구냐?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 오른손이 한 일을 갖다가 왼손이 모르게끔 충성되이 일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들이에요. 목사, 장로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닙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의 본이 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사역하는 사람 가운데 선생님 부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이분 이제 학교 우리 복음 전하라고 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인데 부인이 이름이 크루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은 한 12년 전에 내가 학교 이제 복음 전했는데 그 만났는데 예수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도 붙여주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초신자고 처음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인데 그분 한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지 지금 23년째 됐대요. 올해가 되니까. 그래갖고 남편도 그 선생님인데 같이 만나갖고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까 보였던 그 학교 70명이 있는 학교에 그거는 분교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학교에 이제 음악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학교에서 그러다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분교에 가서 그 음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러면서 복음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릴 것 같아요. 그것은 또 특별히 또 미얀마하고 국경이 가까우니까 카렌족들이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방문해갖고 그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가갖고 전도지도 가져가갖고 이제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지금 땅 밟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워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그곳에 그런 사역할 수 있는 크루비라는 사람, 크루액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가 사례비를 주는 것은 사실 다른 태국 지역의 사역자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저희도 그 파송교회가 진해 동부교회인데 7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사례비를 받고 있어요. 이게 그 모두 다 모아갖고 우리 사역자들 지금 4사람, 5사람 그 사례비 주는 건 모자라요. 그래갖고 다른 데에서 오는 후원 받는 거 그걸 해갖고 나눠갖고 한 3분의 1씩 다른 그 사역자에 비해서 그런데도 그들이 열심히 아름답게 사역하는 걸 보고요. 십자가의 동력자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 충성이 본이 된 누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지역이지만 이 승리마을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뜻이 계셨으니까 세운 거예요. 저 시사와 지역에 6개 면에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잠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일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동력자가 됐다는 것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십자가의 동력자인 것을 감사합니다.